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 림낫에 미치고 에브론과 르홈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들으시면 안 되고 또 음마와 아벡과 르흡과 로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혹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을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할랏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손도 한번 잡아볼까요? 한 번 더 할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힘이 붙고 용기가 생기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거나 또 혹은 그 일의 가치를 알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지게 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을 통해 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용기가 있고 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문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변치 않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 있어. 네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가 사회 속에 흘러가게 되면 그 사회는 상당히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7개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끝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긍정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열매를 거둔다. 또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면 생명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도 있다. 또 혹은 운이 따라서 언젠가 좋은 행운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했듯이 주 너를 지켜주시고 주 너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어때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고 말이죠. 많은 압박이 있고 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조직의 스트레스라든지 일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불행한 느낌을 갖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존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이 일을 맡기신 건 돈벌이를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건 그냥 내가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고차방정식적인, 우리의 단순한 방정식을 넘는 고차방정식적인 주님의 섭리가 내 삶에 개입하고 있어서, 분명히 내가 이 결혼한 이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 내가 이 학교를 온 이유,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 지금 내가 직업이 없어 쉬는 이유,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그 가게 됐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애매한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이라기보단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세 개의 지파, 마지막 이제 7번째 지파와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그 속에 이제 이 지파들과 여호수아의 일생 속에 그들이 이 땅을 얻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고, 또 아니면 땅을 얻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얻게 됐는지, 그 인과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로 이제 다섯 번째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 다섯 번째는 7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됐음에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7개 지파를 깨우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하고 있겠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겠냐, 빨리 너희는 이 땅을 다 조사하고 이 땅을 속히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명을, 율법의 문명을 만들라라는 이제 사명으로 이들을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7개 지파가 이 땅을 조사했고, 그 조사한 결과 땅을 분배하게 됐고, 그 땅에 분배한 것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가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해서 4개 지파의 분배를 받고 오늘 이제 3개 지파의 분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말 자체가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내용을 보시면 가장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보려면 갈멜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갈멜산은 현재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고 지중해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거기에 흐르는 강이 1년 12달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비옥해서 갈멜산 주변은 뭐가 좋냐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또 올리브가 유명하고, 얼마나 그 일조량이 좋고 얼마나 물이 좋고 토양이 좋은지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옥한 토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식량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을 해서 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먹을거리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좋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셀 지파가 얻게 됐습니다. 25절 26절을 좀 보십시다. 그 지경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다가 방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라멜렉과 아맛과 미사림이요,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성읍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 서쪽은 뭐가 있느냐? 서쪽에 뭐가 있냐면 어디가 있어요? 갈멜이 있어요. 이 갈멜은요, 갈멜이란 뜻이 기름졌다는 뜻이에요. 갈멜이라는 뜻이 풍족하고 영양분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갈멜하면
저를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 보십시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 누가 뚜껑을 덮어주세요. 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쟤를 알고 있는데 두세 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덮어주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한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너그러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갈멜산인데 이 갈멜이 풍족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을 올라가 보시면 지중해가 멀리 보여요. 근데 그 바깥은 아니고 갈멜산에서부터 동쪽이죠. 그럼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동서남북 표시가 돼 있어요. 동쪽으로 딱 보시면 끝도 없는 곡창지대. 그 위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아름다워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끝도 없는 막 강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1년 여주다 마르지 않는 강들이 거기 흘러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대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아셀이 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엘리야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엘리야의 석상이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갈멜산 꼭대기에 그 엘리야의 석상을 보면 낫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가 된 낫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800명 넘게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가 참신이냐는 걸 파워 게임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 850대 1이 벌어지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변에 가서 목을 다 팹니다. 850명을. 무서운 일이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850명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그리고 이들이 타락을 장려했던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마치 악성 그 세포를 의사가 메스로 도려내듯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해버리고 그 강에 피가 가득하게 흘러가는 그 일을 이제 갈멜산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너무너무 풍요한데 풍요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근데 놀랍게도 풍요하면 더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악했던 곳이 가장 풍족했던 바로 아셀 지파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끔 TV에서 보면 돈 때문에 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돈 때문에 어머니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TV 가끔 이제 부부끼리 돈 때문에 이혼한 얘기가 막 나오면 어떻게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도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할렐루야. 카드값이 나갈 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돈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죠. 사랑이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여러분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돈을 계속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주식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수익률이 됐냐도 보게 되고요. 계속 돈을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거나 그리고 있거나 했을 때 이때부터 이 돈이 우리를 긍정적인 작용이 아닌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골프를 치면서도 돈 얘기하고 자동차 갔다 오면서도 계속 돈 얘기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돈 얘기하고 핸드폰을 켜면서 돈을 보고 끝도 없이 돈. 돈이 없을 땐 계획할 돈도 없으니까 계획도 안 합니다. 투자한 것도 없으니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고 하니까 이 돈이 있기 시작하면서 계속 돈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셀 지역의 땅이 풍요했습니다. 그냥 씨만 심으면 그냥 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풍요가 이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고 남은 걸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만하다, 할만하다 자신감 붙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다. 2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돋는 동편을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쪽이란 말 안 해요. 남쪽, 서쪽, 북쪽 다 그러죠. 근데 동쪽만 동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불러요? 해돋는 편이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본문 그대로예요. 해돋는 편이요. 왜 해돋는 편일까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태양이에요. 이 태양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줘요. 내가 아무리 땅이 풍요해도 태양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소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고요.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됐을 때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태양빛 안 맞으면 비타민 D 없어서 여러분 큰일 나요. 모든 지구의 전체가 실제로도 태양의 에너지가 절대적입니다. 이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지구가 살려면, 지구가 풍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문명마다 어느 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걸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문명에는 반드시 꼭대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태양이 모든 풍요를 주는 에너지가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양을 쫓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태양이 주는 풍요, 태양이 주는 재정,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 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태양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태양을 쫓아가야 풍요를 얻게 되고, 풍요가 있어야 네 미래가 안정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먹을 많지, 살 많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평안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 속에 매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해돋는 편을 향하여라고 표현한 이유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자꾸 돈.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동쪽을 동이라고 하지 않고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의 인식 속에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태양을 쫓아가지 마세요. 충분히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 성공을 향해 가지 마세요. 성공 가면 뭐 줄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갖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괴로울까요? 태양을 쫓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들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고 잘 모아야 되고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먼저 그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주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연희동 가고 이럴 때 거액의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없이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은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태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쫓아가야 될 것은 태양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됐을 때 설사 우리가 불편할 수 있으나 주님이 살 만큼은 먹여주십니다. 설사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사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고급 몇억 원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편한 건 비싸면 편합니다. 호텔도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이제 청년들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가니까 너무 부풀어서 갔는데 침대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출렁출렁 이게 스프링 침대 아시죠? 불렁출렁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바닥에서 잤어. 뭐 습기 빵빵하게 들어오고요. 습기가 막 정말 습기 빵빵하게 들어오고 막 비까지 왔거든요. 습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호텔이 있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댓글이 너무 좋아.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떡할까? 글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돈은요 편해요. 여러분 유럽 11시간 12시간 갈 때 많이 사람 타는 거기 앉아서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앞에 이렇게 누워서 가는 데가 편해요? 앞이죠. 왜? 돈을 더 주면 편해요.
맞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마음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몸은 좀 불편한데 뭐가 편해요? 마음이 평해요. 내가 좋은 최고 누워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죄를 졌어. 범죄했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저 뒷자리 조그맣게 앞뒤 요만한데 앉아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를 가면 마음이 평하죠. 성도 여러분, 뭐가 진정한 행복일까요? 허세를 하고 그리고 좋은 거를 하고 근데 내 마음은 불안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평온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몸이 편하든 안 편하든 비즈니스든 이코노미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느냐. 여러분, 해돋는 편에 뭐가 있었냐면 벳다곤이 있었어요. 베트는 집이에요. 다곤은 뭐예요? 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이 누굽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가장 유명한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자,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곤은 뭐예요? 다곤 신은 뭐죠? 바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아셀 지파에서 놀라운 신을 만들어냈어요. 바알 갖고도 성에 안 차고 아세라 갖고도 성에 안 차. 그리고 자기들이 상상해냈어. 바알을 섬기는 놈들보다 아세라를 섬기는 놈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다곤이라는 게 있어. 다곤은 얼마나 강력한지 재물을 자기 자식을 바쳐야 돼. 그러면 복을 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그만큼 센 신이에요. 근데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갬블링 같이 완전히 최고의 복을 받고 싶은 열망. 그래서 거기에 집을 졌어요. 다곤의 집을. 그게 아셀 땅에 있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살아도 될 만큼 재산 있는 분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에 뭐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는 참 소시민적인 교회로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 순간이 와. 눈만 하나 딱 감으면 돼. 절대 감지 마. 절대로 감으면 안 돼. 그게 죽는 거야. 그게 영혼을 파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후예다.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여기 취업한 이유는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에 있는 영혼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여기 취직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것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현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셀은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너무 좋은 땅을 받았으나 훗날 이 아셀 지파가 이제 사라집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와 탐욕이 그들이 무너지게 하게 된 원인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28절 보셨고요. 그다음에 29절로 넘기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다 풍요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29절을 보시면 그 라마와 두로가 있습니다. 라마와 두로도 똑같습니다. 라마라는 뜻이 높은 곳. 이 라마가 여기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이 너무 놀랍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확인 안 된 도시도 있습니다. 확인된 도시마다 다 뭐가 있냐면 우상 단지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신전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풍요의 땅에 살면서도 더 큰 풍요, 이 풍요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풍요가 더욱더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 이게 이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최고의 윤리가 나올 수 있고 도덕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윤리와 도덕과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있고 장기적 성과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일이 훨씬 더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22개의 성읍이 있었고요. 이제 32절을 가면요. 시간 관계상 납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납달리 자손에게 줍니다. 납달리라는 말은 이제 씨름했다, 경쟁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라헬의 그 여종이었던 비라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납달리는 평범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뭔가 이제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33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도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지명도 아니고 이제 없어진 지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건 요단이 끝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서편은 아스돗 다볼이고 혹곡에 이르렀고 스불론에 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쪽은 그 유다에게도 접혀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개 성읍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아셀 지파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 있는 지파들은 이제 그 납달리 지파들은 평범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땅도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도시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보면 그냥 이거는 흔히 말하는 노멀한 겁니다. 예. 평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평범한 납달리가 나중에 많은 그런 신앙적인 경랑을 겪고 물론 마지막에는 이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란 예언을 받게도 됩니다. 그러니 납달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평범한 거예요. 그냥 보통을 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도 안 하고 또 나쁘게 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몰라요. 현대사회에서는 장점이에요. 확실히 평범한 게. 왜냐하면 지금은 다양성이고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자기를 표현해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는 극단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게 되고 또 그리고 사건이 너무 극단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사실 옛날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주위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살든지 주변이 나를 그렇게 하든지 평범하지 않게 너무 경랑 속에 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지치게끔 막 롤링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평범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안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자기가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끝을 보게 되면 이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평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평범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평범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자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우러진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동일하지만 각자 다른 은사를 줬고 각자 다른 인격을 줘서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사람들 또 기준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시대의 기준만큼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시대가 되고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봐 저렇게 살잖아.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평범하게 거기에 묻힐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그 시대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거나 타락하게 되면 그 기준만큼 자기 자신도 낮아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벌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대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도 되는 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붕어빵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만큼 보게 되어 있어요. 각자 다른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예수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신 복음을 전한 예수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게 곧 내가 살아가야 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주님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느끼게 되고 다르게 인식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은 신호와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도 나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40절로 이제 넘어가시면 거기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싸우다, 논쟁한다,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지파는 이제 땅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땅을 받았어요. 우리 되게 재밌죠? 우리 이제 그 네 번째 지파였던 아셀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이제 보통 땅을 받았고, 여기 단 지파는요 좀 안 좋은 땅을 받았어요. 아주 까다로운 땅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41절 보면 그 도시들이 쭉 나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가 툭 건너뛴 것 같은데 41절 예, 넘겨주십시오. 41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된다. 이 도시들이 쭉 나오고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내용에서 이제 47절에 우리가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면 단지파가 여기서 그 확장돼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단지파는 땅을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받았었는데 이들이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단지파가 지경을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은 땅을 받은 이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자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건 여기 이제 그 확장해 나가는 동사를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올라갔다. 아라는 의지를 갖고 도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지파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경제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 여건도 안 좋고 국제 정세도 안 좋고 막 다 안 좋다는 얘기밖에 없는 202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요. 안 좋으면 뭐 안 좋은 거 받은 거죠. 아멘. 인간이 항상 좋은 것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난 솔직히 이 대한민국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나라 가보세요. 훨씬 안 좋아. 아멘 하세요. 아멘. 옛날엔 더 안 좋았죠. 구한말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조선 말에. 아이고, 일제강점기 어떻게 살았어? 6.25 전후 60년대 70년대 가난,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간호사를 팔아서 우리 젊은 새색시들이 다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고 전쟁 또 월남전에 참여하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 모래바람, 중동의 모래바람 가서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서 온도 60도 70도 되는 데서 거기서 땅 파고 도로 만들고 무시당하면서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그때가 훨씬 안 좋았지. 근데 그들이 그 안 좋은 상황, 우리 젊은이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안 좋은 거 맞아요. 그걸로 자꾸 국가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돈 받아먹지 마. 국가에다 세금을 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실업급여 170만 원 준다고 일하다 그만 그만둬. 170만 원이 다 누구 돈이야. 그거 받지 말라고. 그리고 일을 해서 벌어서 세금을 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 기생하려고 그러지 마. 생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구한말에 기독교인들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조정이 무너지고 국제정세 러시아 뭐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다 무너졌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 지키려고 대한제국을 외치면서 덕수궁에서 왕도 대한이라고 국가를 바꾸면서 새롭게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국가를 일으키려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력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집이 있어도 지주여도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 대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그러나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만준이 어디나 거기에 달려가서 자기 죽는지 사는지 이름 없이 죽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6.25 전쟁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여러분이 가난을 이기려고 간호사들이 가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간호사 할머니를 만났는데 43년생 간호사를 만났어요. 43년생 간호사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젊은이가 왔다고 엄청 기뻐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고맙다고 할머니. 할머니가 고생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고. 22살, 3살 때 거길 갔는데 딱 독일에 도착하니까 소독약으로 뻘개 벗기더니 소독약으로 다 온몸을 칠하더래요. 뿌리더래요. 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병균을 갖고 왔다고. 그 아가씨가 이 소독약을 온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다 울었대. 엉엉이. 우리가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붙들고 막 울었대. 그 아가씨 22살, 3살, 4살짜리 아가씨들이 울면서 그거 다 하고 간호사에서 독일 덩치 이렇게 큰 놈들 소대변 다 받아내고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한국 간호사들이 하고, 탄광에 가갖고 몸이 작으니까 큰 사람 못 가니까 그 굴 속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한 거야. 목숨을 걸고 이거 해야 내 가족들이 먹어 살고, 이거 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한 칸 사고, 이거 해야 이 나라가 살리니까 애국가 불러가면서 목숨 걸면서 그거 한 거예요. 애국자들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얼마나 더 한번 가봐요. 문 열면 그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받아내면서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고 자식들 보고 싶어. 1년씩 2년씩 집에 못 가고 비행기값 아깝다고 계속 버티면서 그냥 전화도 안 되는데 한 통화하면 편지 그냥 주고받으면서 갔다고. 다 어려울 때 목숨 걸면서 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 믿고 목숨 걸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기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알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단자손들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레센을 쳤습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칼날로 쳐냈습니다. 칼날로 쳐냈다는 건 학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들을 제거한, 마치 몸에 악성 이제 썩어가는 게 있을 때 이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도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서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레센이라는 이 땅을 어떻게 보석이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를 단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논쟁에서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확장하고 이루는 이 모든 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악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하나님 붙여준 영원, 이 사람들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걸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저 북녘의 2,400만이 어떻게 삽니까? 하루속히 통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수를 동원해도 우리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안 되면 기도를 해도 해야 됩니다. 헌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진욱 선교사처럼 턱해서 죽어갑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벌은 그 돈 한 푼 한 푼 100원 1000원이 그들에게 가면 사람 살릴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휴가를 포기해서 그들에게 함께하면 우리 포기한 휴가가 그들에게는 큰 구원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좋은 건 천국 가서 합시다. 아멘. 다 천국 아류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서 신나게 놀고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십시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나면 좋은데 여호수아가 또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경계 나누는 것을 끝냈습니다. 넘기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습니다. 자기들 중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이제 12지파가 전부 이제 기업이 끝났습니다. 나눴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 어떤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줘라. 여호수아는 90세입니다. 그의 인생은 없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출애굽을 위해서 전쟁만 했고, 그리고 80세 이상 될 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만 했습니다. 이제 90세 된 이 노인이 평생을 그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종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희에 있는 것들을 이 종에게 줘라. 넘겨주십시오. 50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했던 게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딥나세라예요. 여러분, 딥나세라가 뭔지 아세요? 딥나세라가 태양의 땅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 성공을 위해 구한 게 아니야. 우상 숭배자의 신학교가 있었던 땅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당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그 땅을 구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요, 당신에게 어떤 땅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중에 있는 것도 드리겠습니다.